사도신경 6번째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도를 표기할 때 기원전 혹은 기원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나 다른 말로 이렇게 BC나 AD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죠.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이고,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 탄생 이후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근데 혹자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원을 나누는 기준을 그리스도의 탄생보다는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의 통치권이 전 우주적으로 확장된 것이 바로 승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와서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기준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저들의 주장은 그 나름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승천이 가지는 의미는 무척이나 크지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쏠리는 관심에 비해서 승천에는 관심을 덜 갖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 중요성이 뒤처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한 승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이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절을 언제 지킬까요?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던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절 이후에 6번째 되는 목요일, 그날에 이 승천을 기념합니다. 부활절 이후 6번째 되는 목요일이 정확히 4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승천절이 되면은 영국 국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과 뜻이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신경의 이 고백, 이 승천에 대한 고백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오르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늘에 오르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오르신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어디에 앉으실까요? 바닥이요? 어디 앉으시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늘에 오르신 성자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핵심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이죠. 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어딜까요?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요. 이게 무슨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대기권, 열권, 성층권 이런 데는 아니겠죠. 그럼 대체 어디부터 하늘이냐라고 하는 기준을 또 잡는 게 애매해요. 한 100km 정도 올라가는 거기서부터가 우주니까 거기서부터 하늘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옥 음부라고 하는 곳이 땅속 저 밑이 아닌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특별히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보좌는요,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우편은요, 명예와 영광의 자리를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 다시 말하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교회와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시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필 우편일까요? 왼손잡이는 기분 나쁘게, 그죠? 만일 우리가 이거를 진짜 무슨 신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게 좀 일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계시고요, 아들 예수는 우편에 앉으세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입장에 볼 때 아버지가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왼쪽에 있고 아들은 오른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죠. 이거는 그런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체 일부의 어떤 한쪽 이렇게 방향, 동서남북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같은 동일한 그 권위와 권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똑같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걸 우편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버지도 오른편에 앉았고 아들도 오른편에 앉은 거예요. 그냥 거기는 다 오른쪽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인정하고 그가 이 땅을 사시는 동안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들 예수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신 전 우주적인 대관식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부께서는 예수님을 하늘에 오르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희생이 지니는 그 효력을 영원히 보장하십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함으로써 만물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두신 것이죠. 그 어떤 피조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건 피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지고한 권위를 가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모든 만물이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간단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온 만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별로부터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원자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예수의 통치 밖에 벗어난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과 모든 주권자들,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권세들까지도 무덤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으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얼핏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승천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더 강력한 임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이런 말로 한번 설명을 잠깐 비유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게 왜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더 강력한 임재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5월 10일이죠.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일 당시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요, 선거운동을 하고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손도 잡아주고 막 지하철역에서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후보자가 국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됨으로써 더 막 철저한 경호도 받아야 되고 많은 제약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전처럼 손을 잡거나 가까이에서 인사를 하거나 그런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가깝다는 게 무엇일까요? 가깝다는 거. 가깝다는 것은 꼭 옆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당선자와 국민은 비로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와 그리고 이 세상과 더 가까이 계시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우리는 그분과 더욱 가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실까요? 안식이요? 뭘 하고 계시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이것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해진 그때에 먼저 가서 예비하신 그 거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장해 주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떠나가시면서,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행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있지요.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분부하시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에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것들을 채우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을 전하고 치유의 사역을 행하고, 또한 저들의 말과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묵상하고 그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고 고백한다라고 할 때, 그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관심을 저 먼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사셨던 동안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으셨던 그 사랑과 희생이 있었던 그곳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승천을 고백하는 이들은 이제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만 있지 않고 이 땅,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동안에 쏟으셨던 그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필요에 부응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제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또한 그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이 이 땅을 사셨던 동안에 관심을 가지셨던 그곳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부족 가운데 그것을 키우기 위해 힘쓰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어느 곳에 어디에 에너지와 물질과 힘을 쏟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주님이 계셨을 그곳에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두 팔과 두 발이 그곳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 그때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실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그것을 위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정부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믿음을 고백하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정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막 또 테러를 일으키고 아직도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바뀐 그 정권은 이제 다시, 그 통치는 이제 다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비로소 그곳으로부터 안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정부가 바뀌었지만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막 그 사탄의 졸개들이 여기저기 폭탄 터뜨리고 막 사람 납치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압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그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신경의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인해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은요, 하늘에 오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보좌 우편은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님의 그 손에 쥐시고, 이제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지배가 바뀌었고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지금 주님이 어디에 가 계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가셨을 그곳에, 주님이 행하셨을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